안녕하세요. 따라가는 기독교 교리반 따기반을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론 네 번째 시간으로 행위의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 인격체로 따로 존재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살자고 할 때 결혼식을 올립니다. 함께 사는 부부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리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인격체이지만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혼을 선포하며 부부가 된 거죠. 새로운 부부 관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식은 관계에 목적을 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제 부부는 신성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관계에 목적을 둔 언약, 그것을 결혼식으로 예로 들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도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는데요. 그 통로로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때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처음 인간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언약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만약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은 없고 일방적인 명령만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언약으로 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인데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말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세웠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일방적인 명령인 것 같지만 언약이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에 맺은 언약, 그 말 그대로 선악을 먹지 말라는 순종에 관한 언약이죠. 곧 완전한 순종의 행위를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을 한번 따지고 보면요, 언약을 체결하는 상대가 서로 동등한 위치나 그에 걸맞는 그런 가치가 있을 경우에 서로 요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언약의 당사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법의 수여자이시죠. 피조물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순종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보면 서로 동등한 위치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언약을 세울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이며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쌍방간의 언약을 맺었다면 상호간에 합의하고 동의해서 결정하는 협약, 협상이라고 했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셨기에 협상, 협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약의 헬라어 번역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동등한 쌍방간의 계약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계약이나 약속을 의미하는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 일반적인 언약인 디아데케,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언약은 인간과 동등한 입장에서 맺은 것이 아니죠. 인간이 예수님에게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 맺은 언약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 맺어주신 행위 언약에는요, 축복의 약속과 형벌의 약속도 있습니다. 행위 언약에 따라 인간이 순종하면 영생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영생이 약속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장 17절에 보시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에는 순종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죠.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에는 불순종함으로 사망이라는 형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중에 반드시 죽으리라. 곧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순종과 불순종,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함으로 행위 언약을 준수해야 하는데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행위 언약에서는 이 불순종함으로 사망이라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사망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죠.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행위 언약을 위반함으로 즉각적으로 영적인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비참함으로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옥 형벌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망은 어떠합니까? 아담이 범죄한 당일에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보류되었죠. 혹자는 이것을 보고 에이 봐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바로 죽지 않네,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육체의 사망을 잠깐 보류하신 것입니다. 유예시키신 것이죠. 만약 죄에 대한 완전한 형벌, 즉각적인 형벌이 있었다면 인류는 무너지고요, 온 세상은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유예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와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류가 죄를 지은 후에 바로 죽지 않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데요, 뱀은 사단의 도구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곧 사단을 박살낼 것이라고 하지요.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해 놓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행위 언약은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한다면요, 부분적으로는 유효하고 부분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효하고 어떤 면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는 행위 언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완벽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행위 언약을 지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완수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요구에서 행위 언약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켜나가야 하죠.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행위 언약에 따라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이 행위 언약의 처벌, 형벌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신실하시기에 언약에 있어서도 신실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피조물 인간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 위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타락한 인류, 이 타락한 사람들도 그것을 인류를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